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7장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어떤 면에서 중보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성경 속에 나왔던 중보기도들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것은 누가 이 중보기도를 한 적 있죠? 아브라함도 중보기도를 한 적 있죠, 그죠?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그 롯의 멸망의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적 있죠. 그 십계명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범죄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이제 요한복음으로 택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속에 1절에서 8절까지가 중보기도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온전케 이루기를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사명을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8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읽었는데 9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옵나니, 그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요. 20절에 또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26절까지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제자 되어진 이런 사람들, 이제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기도라고 보기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 자신이 기도드린 그 중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왔죠? 예수님은 왜 왔을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왜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배우고 가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완성이죠. 죽으면 부활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죽으면 지옥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자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죽음의 마지막의 기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전에 그 한국에 와서 캐직사경회를 이끌었던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만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만 있어도 복음이 전하되어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만큼 요한복음 17장을 아주 강조하셨고 거기에 많은 강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17장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온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고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제자를 선택할 때도 사건 앞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죠.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자 쪽으로 갔어요. 아니요. 이건 정말 오해인 거죠. 기도를 오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요즘 계속 합니다만은 기도, 뭐가 기도라 그랬죠? 어제 얘기를 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자들.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 안에서 주인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로 하여금 당신의 일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오셨으면 그 목적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이유,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완성시켜 자기를 부인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어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 부분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 그냥 빌고 받고 구하고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의 개념 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아주 쉬운 얘기라고 하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기도가 뭔지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참으로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볼게요. 32절에서 38절까지. 이제 그분이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분인데, 그분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37절만 읽으시더라고요. 37절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같이 많아지게 하되라는. 그래도 뭐해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무엇을 구하느냐죠. 그죠? 그래서 이 36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자고 생각하니까 36장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이 예언이 어느 때에 주어진 예언이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를 보셔야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 정도면 어느 시대일 것 같아요? 에스겔 36장 어느 시대? 역대기와 같아. 역대기. 그 역사적 순서를 보면 역대기의 순서를 따라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의 남북이 나눠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그 전체 과정을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계시해 준 책이 에스겔서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포로 당하는 자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해요. 너희들이 이제 그 구원론으로 쭉 우리가 잘라서 얘기하면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원론이 맞춰진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로 맞춰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가 뭐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원론이 완성된다 그럴 때, 그 구원론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자기가 왕되어지고 하나님에게 거절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 상황서부터, 그것 때문에 더 쉽게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려고 그 땅을 쉬지 아니한 그동안의 기간을 합쳐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면서 거기에 70년 동안을 땅을 쉬게 하는,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살았던 그것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그림을 이제 그려줬죠. 그게 에스겔서 10장 4절인데요. 10장 4절 보면 이제 몇 군데 볼게요. 10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더니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를 머무르니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떠오르는 장면의 영광이. 그 다음에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편에서부터 올라와 성읍 가운데서 올라와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르고 동쪽으로 나가는 거죠.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는 생활이 쭉 연결되어지다가 이제 43장에 가면은 한번 봅시다.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러니까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누가 그들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런 그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그러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36장의 부분들, 36장 32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 주어지면서 회복시킬 거다.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지니라예요. 자,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들을 뭐 하라고요? 되새김질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지, 그걸 이루어주세요 했기 때문에 이루어준다고 하는 건 그건 세속적인 성경 해석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언된 포로 생활이에요, 그들은. 언제부터 예언되어지는가 하면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바벨론의 생활, 70년 포로 생활,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태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36장의 약속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가 아니라 성경은 내 책이라니까요.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그것이 떠나버렸던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살아간다고요?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산다. 세속적인 삶을 산다. 마귀에게 속한 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밖에서 끌고 갔더니 그들이 끌려오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바로 앞이니까 우리가 보자고요. 한번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속지 않아야 될 것 뭐죠? 그냥 표면만 보고 지켰다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 성경 속에 지키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진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마음판에 새긴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마음판에 새기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행위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다고 한다고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킴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있어요. 행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하고 행함만 나오려고 그러면 누가 했다 그런다고요? 내가 했다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했다는 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한다.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마땅히 뭘 기도하겠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마땅히 뭘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기도하죠. 그게 바로 어제 말씀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그게가 무슨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믿음의 고백, 진리의 묵상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가 우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뭐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로 성경 그려놨고, 또 하나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려놓고 타락한 인간으로 성경을 그려놓으면서 그게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겠어요? 어떤 내용을? 그죠? 이 세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그럼요.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새 영을 너희 안에 주어서 새겼다. 그죠? 그 신약 성경에는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로 연결시켜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만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성경들이 이쪽은 이쪽 얘기, 저쪽은 저쪽 얘기. 그래서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는 건 그냥 새긴다 그러는 건가 보다. 성령님 오신다 그러면 성령님 오신다 그러는 건가 보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나 보다.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우는 거예요. 그게가 하나의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언어로 다 쓰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을, 그가 새긴 것을 내놔봐. 이게 뭐예요? 그게가 신랑이 우물가에서 신부에게
물을 내놔서 나로 마시게 하라라는 그 요구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건 내놔봐.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내놓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고 잘못되어지면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확실해져 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주신 말씀인 거죠.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나 세상이 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해요. 그때부터 짐이 내려놓는 거죠.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과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는 그 삶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가서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성경 속의 때,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시간표에서 보면 그 죽음의 시간표는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나타남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 세상의 시간표로 말하면 죽는 시간은 죽는 시간, 부활하는 시간은 부활하는 시간, 승천하는 시간, 승천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심의 시간, 이렇게 시간표로 보고 있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가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이 곧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이는 형태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형태로 계시고 성령의 형태로 계시고 영의 형태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동시적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때가 이르렀는데 때가 이르면 뭐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영화, 이 영광이라는 말인데요. 영광, 어떤 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본체가 영광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본체적 영광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쪽 걸 잡아당기세요. 예. 뒤에도 에어컨을 좀 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누구는 춥고 누구는 덥고 그래요. 참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한 몇십 명도 안 되는데 서로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백성들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안 맞춰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가요. 여러분들이 맞춰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본체적 영광, 우리가 말하는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내는 영광이 우리에게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영광. 이것을 갖다가 이제 유출적 영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걸 갖다가 유효적 영광 혹은 반사적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갖다가 아들을 인하여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기도일까요? 나를 죽여주세요. 힘들죠? 내 영광, 내 주권 다 낮춰주세요. 그리고 당신만 나타나세요의 기도인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요거죠. 요게가 뭐예요? 요게가 이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구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작은 그림이 이제는 우리 피조물 전체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주어진가 하면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가 되어지죠. 그죠? 로마서 1장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하셨다고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버렸다고요? 1장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이 다 드러나게 했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라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우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사람과 새와 태양과 이런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것들이 모두가 다 그릇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이구나. 달이 떴다 지는 걸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걸 보면서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준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뭐라 한다고요? 그가 영생을 가진 자다. 영의 눈을 가진 자야. 영의 생명을 가진 자야. 영의 가치관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렸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해하면 4절과 5절 가지고 아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제 하라고 한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 좀 아버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아니에요. 지상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인내가 드러나게 했고
5절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옛사람이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권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야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도가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는 목적, 인간은 그게 안 된다고요. 금방 로마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보이는 것들을 딱 보는 순간 보이는 걸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다 자기의 도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자기를 잘나게 만들려고는 그런 도구로 쓴다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예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 복음 가지고 복음을 자기를 높이는 자로 쓴다고요. 또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깨달은 것 가지고 자기가 교만으로 간다고요. 이게 무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나 진리를 알았어 라고 하고 그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삶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에 머무를 때 이건 아주 고등 범죄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땐 정말 약이 없어요. 정말 그 삶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의 양식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평안함을 누려지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처럼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안 살면 좋죠. 이 세상에서 안 살면 어디서 살죠? 천국에서 살죠. 그 생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죠. 아니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잠깐이라니까요.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염려하죠.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이런 염려. 그것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환경,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이것 가지고 살고, 이것 주시면 이거 입고 살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열매가 없다. 누가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거죠. 안 줬으면 안 줬을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순전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장 8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속히 이루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들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앞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것 알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그들에게 다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진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놓고도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며 오직 예수님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을 열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사역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속에 진리와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만물을 볼 때에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크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